할례 언약. 지난번에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물을 둘로 쪼개서 배를 갈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사이에 횃불이 슉 지나갔죠. 그래서 이름하여 그것을 횃불 언약이다 그렇게 불렀고, 오늘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하시고 어떻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 이것을 할례 언약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대에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무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지나치게 하는 그 이유 간단하지요. 그런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흥정을 해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이익이다. 흥정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요걸 들어도 흥정하는 게 결국은 미국의 이익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가적으로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냉전 시대 이후에 50년간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세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일한 초강대국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일본이 전성기 때 올라왔을 때요, 제2의 진주만이라 이 정도로 들끓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입김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머리를 숙였죠. 그래서 지금의 일본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좀 성장할 때 있었거든요. 쭉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견제구 하나에 끝났습니다. IMF로 끝나버렸고, 그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올라오는 세력,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중국이 있죠. 그래서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고, 또한 무역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아직까지 꿋꿋하게 버텨요. 5년 이상을 버티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단한 저력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들 속에 있는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누구예요? 중국이다. 우리다 하는 이런 자존심, 이런 자부심이 지금까지 힘들어도 버티고 만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 그들이고 그들이 중국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도 중국으로 불렀는가? 그렇지 아니하죠. 옛날에는 그들 스스로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지나라 불렀거든요. 그래서 남쪽 바다를 어떻게 해요? 남진하해, 동쪽 바다를 동진하해 부르는 게 한자로 지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영어식 발음이 차이나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지나라 불렀고, 세상 다른 나라도 중국을 뭐라 불렀어요? 중국이라 안 부르고 차이나라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나라가 생각하는 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 진화라고 하는 뜻은 어디서 나왔는가? 지탱하다, 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지탱했을까? 무엇을 갈랐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이 동북 공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중심이고, 변방 소수 나라도 어떻게 해요? 중국에 속했다. 그래서 발해, 고구려 다 이전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그러니까 동북 공정이거든요. 동북 공정.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황하 문명 이전의 역사를 다 찾게 되었죠. 그래서 홍산 문화라고도 하고 요하 문명 그렇게 양쪽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황하 문명 이전의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감격적으로 동북 공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걸 발굴하고 조사하고 연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입이 탁탁 쉬다는 것입니다. 그 황하 문명 이전의 문명이 한족의 문화가 아니고, 한족의 문명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동이족의 문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중국의 원래 주인은 누구였어요? 동이족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한족은 이 동이족의 그런 강한 힘에도 어떻게 해요? 지탱하고 버티고 망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나라다.
진화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동이족에서 갈라져 나온 나라다.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동이족이 있고 거기서 갈라 나온 게 차이나죠. 오히려 주임은 동이족이었을 확률이 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지금은 판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율법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율법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볼까요? 유대교에서 나온 한 분파,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당당하고 또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사실은 이 창세기가 모세오경 율법서거든요. 모세오경 율법서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과 같이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이 있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이 창세기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서가 아니라 뭘까요? 율법 이전에 언약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서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지요. 아무리 율법이 대단하고 확실해도 바꿀 수 없어도 어떻게 해요? 율법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은 이 대단한 율법이라도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패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신약의 결론이죠.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다. 바로 이 언약을 또 나타내고 있지요. 이 할례 언약, 그 대표 중 또한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해도 어떻게 해요? 이 율법으로 율법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 할례를 얼마 만에 받는가? 태어나서 며칠 만에 받아요? 8일 만에 받거든요. 우리 8일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약에서는 이 8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 후 첫날을 8일이라 하거든요. 생소한 게 아니라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차이지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8일 만에 받는다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우리 뭐 좀 많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주의 날. 이미 주의 날이 안식 후 첫날이 이미 창세기에 벌써 나타나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미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밝혀보니까 중국의 문화를 밝혀보는 것처럼 유대인의 문화와 역사를 밝혀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율법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죠. 율법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고 율법 이전에 언약이었다. 율법 시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율법 시대가 중심인 줄 알았는데 구약은 율법 시대, 우리 신약은 은혜 시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율법 시대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율법 시대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지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에서 율법이 파생돼 나온 거지 율법에서 언약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갈라져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은 신약이 나타나 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이었던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사실은 파생돼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주류는 기독교였어요. 은혜의 종교였어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에서 은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율법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뭐가 났어요? 율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망하고 죽으니까 은혜의 시대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율법이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분명히 이야기해 놓고 있지요. 이 율법, 대단한 율법보다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율법에서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준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도 못해요. 무거운 거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몇 보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안식일 날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 안식이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할례입니다. 할례. 8일째 할례가 걸렸어요. 안식일이니까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루 앞에 한다든지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 뒤에 하는 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당연한데 이 할례는 율법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폐할 수 없다. 안식일날 하지 못하는데 이 할례만은 어떻게 해요? 안식이라도 뭘 해야 된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유대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율법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이 있었고 이 언약의 가장 핵심 중요한 건 뭔가? 할례라는 거지. 이야, 정말 어마어마하고 놀랍습니다. 이걸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유대인 스스로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알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번성하게 해주겠다.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게 되겠다. 그리고 언약을 세워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너와 너의 후손에 주겠다. 지금도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분쟁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너와 내 후손에 주겠다 하는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주장하고 아니 우리가 살던 우리 땅인데 왜 뺏기냐? 그래서 싸우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원래 주인은 저가 먼저 사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언약을 이전에 주셨다 하는 것이고 또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 언약은 어떻게 해요? 파기되고 없어진다는 거죠. 야, 이거 할례 뭐 요즘은 간단하거든요. 요즘 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의술 발전해가지고 마취 놓고 쪽지 자르고 묶어놓으면 끝이거든요. 잘 꼬맵니다. 예전에는 마취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마취도 없었죠. 그런데 자르는데 바로 잘릴까요? 한 번에 그냥 싹둑 잘리면 좋은데 한 번에 안 잘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 한 번에 안 잘리면 쓰내야 되죠 이걸.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보세요. 잡아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한 번에 쑥딱 잘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안 잘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간단하고 뭐 할례 그거 뭐냐? 그러지만 사실 이 시대에 할례를 받는다 하면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바치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죠. 이게 목숨 걸어야 되는 거니까 목숨 걸어야.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4,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 속으로 뭐라 불렀는가? 고래 잡는다 그랬거든요. 남자들은 고래 잡는다 그랬습니다. 포경수술. 왜냐하면 포경하고 고래 잡는 포경선. 고래잡이하고 포경하고 발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포경수술 받는다. 포경수술하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뭐랬어요? 고래 잡으러 간다 그랬거든요. 그게 포경수술인데 봤는데 4, 50년 전만 해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마취술을 했고 했는데 그래도 받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그때는 꼬맸잖아요. 자르고 난 데를 꼬맸거든요. 그런데 100년 이전 이때는 꼬맸을까요? 안 꼬맸을까요? 자르고 끝이에요. 이야, 정말 간도 크지. 근데 어떻게 그래 받을 수 있었을까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멋 모르고 받는 게 낫지. 원 모르고 받는 게 낫지. 커서 받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이런 할례고 포경수술이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막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꼬매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얼마나 막 일주일 동안은 거의 죽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뭐 피가 멈추면 뭐 다행입니다만 다행히 그쪽이 또 피가 또 잘 멈춘다는 또 이런 뭐 속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것이 이 할례인데 하나님과 약속하고 어떻게 해요? 언약을 하면서 언약의 증표로 표징으로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그러니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야, 정말 끔찍하지요. 요즘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싹둑 잘라가지고 다 하면 간단한데 그때는 진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가위나 제대로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돌칼로 했다는 거거든. 돌칼로. 한 번에 안 잘리면 이랬을 텐데 자기 생사를 와.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나오거든요. 언약이 어디 있어요? 네 살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 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때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유대인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어마어마한 민족이죠. 이 할례를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이 할례도 뭐라고 생각해요?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율법이라고. 근데 할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입니까? 언약입니까? 할례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 이전의 언약입니다.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이 할례는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키는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게 바로 할례거든요. 그 지켜나간다. 이 어마어마한 그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다른 이방인들은 짐승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유대인,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든지 또 그들만인가? 그렇지 아니하죠. 돈으로 사온 노예나 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할례 받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 없고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종이라도 어떻게 해요? 같이 뭐 객이라도 들어와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거든요. 유대인이라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어떻게 해요? 이 언약으로 구원받고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종이라도 타지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이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 유대인의 착각이죠. 자기만의. 그러나 그 이전에는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자기 아들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그의 부인이었던 시보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의 표피를 탁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게 무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남편은 피남편이다 그러거든요. 피를 흘려야, 피를 흘려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거죠. 이게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죽었다는 거거든요. 죽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피 흘리는 약속의 표징이었고 우리 약속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끼손가락 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 약속 꼭꼭 지켜야 돼. 꼭꼭 하지만 진짜 중요한 약속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피로 맹세했습니다. 혈맹이죠. 혈맹. 피로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6.25 때 피 흘려서 같이 싸웠던 나라들을 뭐라 불러요? 혈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피를 흘려요. 한쪽에 피를 흘립니다. 과거에 그 중요한 약속할 때 그랬습니다. 술잔에다가 자기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약속하는 사람의 피를 받지요. 그래서 그 피를 섞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눠 마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로 맺은 형제다. 이 약속은 깨질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피의 약속입니다. 피의 언약이거든요. 이 피의 언약도 마찬가지죠. 그 가장 연약한 부위, 가장 민감한 그 부위를 칼로 도려내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맺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그 표를 나타낸 거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 요즘에는 뭐 간단하지만 과거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할례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그랬던 게 지금 보편적으로 나아갔던 게 그만큼 발전했는데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고래 잡는다고 했을까요? 네? 이야기했지만 폭염이기 때문에 고래 잡는다고 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40, 50년 전만 해도 아마 그 폭염 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아파가지고 고래고래 감을 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래 잡는다 이런 그 표현도 안 쓰는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해요? 너는 나와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지는 순간 이 약속을 어기는 순간 그냥 잘려 나가는 것처럼 그냥 죽는 거라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는 묶여 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서가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미 살을 잘라가지고 네 살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다는 거죠. 네 살에 네 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죠. 징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하나님 정확하지요. 다른 거는 잘 못 잊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 있는 흉터는 잘 잊지를 못합니다. 저도 뭐 흉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만은 이걸 잘 잊지 못하거든요.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잊지 못하게 만드시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고 상속하게 만들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할례를 받으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뿐만 아니고 후손 사이에 뒤에 보면 누가 받아요? 제일 먼저 누가 받겠습니까? 네, 제일 먼저 뭐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과 누가 받습니까? 이스마엘이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막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야지 또 종으로서도 같이 일할 수 있고 같이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 이유는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모든 중심에 유대인이 있고 모든 것의 중심에 율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고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중국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차이가 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유대인의 성경관에서 차이가 납니다.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고 그 이전에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언약의 시대가 지금도 쭉 이어져 가고 있고 은혜의 시대가 쭉 이어져 온 거지 율법 시대 지나서 은혜 시대가 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라서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가고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약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손가락 걸었기 때문에 잘라가면서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고 이 약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 뭐 처음 태어날 때부터 믿었는데요. 뭐 교회 가기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지만 과거 100년 전만 해도 교회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우리나라 20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했을까요? 네. 교회 간다는 이유만으로 천주교입니다만 이유만으로 다 잡혀서 목이 잘렸어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뭐 쉬운 일이 아니지요. 할례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라도 주님을 붙잡기 원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약속 백성이 되는 거죠. 이 약속만 붙잡아도 좀 뭔가 할 말 안 하겠어요. 열심히 살아갈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하면 뭐 해줄게. 우리 뭐 선거운동 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뛰겠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잘 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되고 나면 어떤 약속해줬기 때문에 그 약속 보고 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목숨 걸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져 있다. 이제는 율법적으로 마지못해 지켜나가는 그런 인생 아니고 언약이라는 은혜라고 하는 그 놀라움으로 붙잡고 나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율법 이전에 이미 언약이 있었어요. 창세기는 율법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이전에 있었던 언약서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 되시면 아브라함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지금도 흐르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